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특별히 24장은 지혜 말씀장에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집중해서 말씀해 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를 송이꿀에 비유했습니다. 본문 앞절에 15절 말씀에 악한 자여 악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잠언 기자는 악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도 말고 헐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악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을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악인들의 무법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의인들을 끝날 때까지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 이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처해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과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멸망합니다. 악인은 쓰러지면 돌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훔쳐갑니다. 마귀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며 더 많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넘어지면 그것은 심판이고 그 자리에 무더움을 파놓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환난 그 자체가 심판이요, 환난 그 자체가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세상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악인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여 나보다 좋다고 생각하면 의인이고, 나를 기준으로 하여 나보다 나쁘고 악하다고 하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인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물을 우리가 세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원래 바울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자기만큼 공부한 사람도 없다고 스스로 높임을 입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인들을 포송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그는 세상의 삶을 버렸습니다.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쓰러진 사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거친 것도, 세상의 어떤 힘센 것도 넘어진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신앙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계속 힘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진 것이 7번이 아닙니다. 10번이요, 수십 번이요, 수백 번이요, 수천 번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친구의 유혹에도 자신이 넘어집니다. 세상 죄의 유혹에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쓰러집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감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쌓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하자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어닥친 그 환난을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소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환난을 통하여,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우리에게 다시 훌륭한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아 와라, 고통아 와라, 연단아 와라, 그것을 통하여 인내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빛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받는 징계는 슬퍼 보이지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견딜 수 없어 보이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가 그걸 통해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비바람을 통하여 강해집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더욱 강건해집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단단해지고 많은 깨달음이 그것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의인을 향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이유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계속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쓰러지고 쓰러졌습니다. 고통받고 고통받았습니다. 육체는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움직이는 곳마다, 요셉이 힘든 고비고비마다 어떤 분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요셉과 동행했습니다. 요셉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이 넘어지고 넘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쓰러지고 쓰러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고통하고 고통받은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을 받는, 연단을 받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좌절하고 그것에서 넘어지고 그것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요셉만큼이나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끝난 것처럼 얘기할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질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다 끝났다라고,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희생불능이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반드시 붙들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좌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까? 그것은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쓰러졌습니까? 그것은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다윗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요셉을 붙드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계시고 강하고 힘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능력 있게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활보하면서 세상에 보란듯이 어떤 사람도 쓰러진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용기를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기자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수많은 원수를 날려 박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싸울 때 주님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또 멸류관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쓴 후 주여